안녕하십니까. 저는 천도교 종무위원이자 마포 교구장을 맡고 있는 덕신당 김진순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살 예방 지침서가 발간이 되어서 제가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왜 자살 예방을 해야 하는가와 자살 위기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와 자살 사건 발생 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시에는 왜 자살 예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자살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고의 가치인 생명을 버리는 사회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사회의 자살자 수는 2017년 12,463명에서 2018년 13,670명으로 1,207명이 증가하였고 하루 37.5명이 자살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된 자살 문제입니다. OECD 36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살률 1위 국가의 오명을 갖게 되었는데요. 지난 14년간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자살률은 지난 14년간 10만 명당 11.5명이었고요. 한국은 26.6명입니다. 2배 이상의 자살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국가입니다. 전 국민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고요. 그중 5위가 자살인데요. 특히 10대에서 30대가 자살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봤을 때 남성은 여성보다 2.6배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남성이 여러 가지 생활을 책임져야 되고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가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혹은 음주와 흡연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여성도 지금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가족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스트레스를 물론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역시 14.8명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의 자살률 증가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살 문제는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 등 아주 다차원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또 가치관의 혼란, 정신질환의 증가, 또 지지체계의 악화, 자아 기능의 약화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자살률 증가 원인을 보면은 가장 큰 것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질환과 장애에 의한 것, 그 다음에 가정 불화, 이혼 등이겠죠.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연령별 자살 충동 유발 원인을 보면요. 10대는 성적 혹은 진학 문제, 그리고 가정 불화입니다. 결혼하는 인구에 비해서 지금 이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불행해하고 그로 인한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대, 30대는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 문제,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이 돼도 왕따라든지 혹은 사회에서 직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적응 못하는 어려움에 의해서 그걸 극복 못하고 자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40대, 50대 가정을 한참 꾸려나가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결혼하고 하는 이 단계에서도 경제적 어려움과 또 그로 인한 가정 불화라든지 이혼으로 인해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은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인 질환, 장애, 이로 인한 고통, 그로 인한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이 역시 OECD 국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살률 증가 원인 중에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지지체계의 약화를 지지체계의 약화를 들 수 있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특히 이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서 그 사회적 유대를 단절시키는 소외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 물질 만능주의가 요새 만연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박탈감과 그리고 욕구불만으로 인해서 묻지마 폭력이라든지 살인, 타인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자신에게는 자신을 죽이는 자살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정신질환의 증가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서 겪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신건강의 훼손으로 인한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이 자살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지체계의 악화, 대가족 제도로서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친족, 부모님 같이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고 살 때는 내가 힘들 때 이렇게 나를 지지하고 보호해주고 내가 의논하고 할 수 있는 상대가 여러분이 계셨죠. 근데 지금은 아주 소가족 제도로서 부모와 나 이렇게 살고 있다가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거나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적에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지지체계가 금방 붕괴가 되겠죠. 이로 인해서 굉장히 이 지지체계가 약화돼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한 1인 가구가 결혼을 안 함으로 인해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그 내 마음을 내가 힘들 때 어디다 의지할 곳이 없어요. 또 이혼율도 증가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가족문화가 해체됨으로 인해서 또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아 기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의 붕괴로 사회적 단절이나 분열을 경험한 사람이 증가하면서 정신적 훼손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천도교에서는 생명과 자살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살은 스스로를 죽이는 거죠. 자살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기 위해서 나를 품어주는 이 천지 부모를 죽이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육신, 내 몸은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니까 내 몸일까요? 내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천지 부모에게서 받은 이 하늘님의 몸입니다. 하늘님이 주신 몸입니다.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갖고 태어난 나는 아주 존귀하고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것이죠. 이 귀하고 소중한 이 내 몸을 하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자살은 곧 하늘님을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 몸에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죠. 하늘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해월 최시영 선생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심치심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이심이라 하면 마음을 씀에 있어서 이치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명선의, 바르고 바를정, 바른 마음, 밝을명, 밝은 마음, 착할선, 착한 마음,
정의로운 의자, 남을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으로 의롭게 마음을 쓰는 마음, 이런 마음을 이심이라 하고, 이게 곧 하늘림 마음인 천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치심은 뭐냐 하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을 쓰게 되면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좁아져서 마음이 몹시 궁색해지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모든 악행이 행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악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런 행위가 생기게 되면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 습관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쓰게 되는 마음을 치심이라고 그러죠. 이건 사람의 마음을 쓰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씀에 있어서 이렇게 이치에 맞게 사용하는 이심, 즉 하늘님의 마음인 천심을 사용하고 감정에 흘러 이치에 맞지 않는 이 치심의 마음을 이 하늘님의 마음인 이심으로 이렇게 다독거려서 하늘님 마음을 쓰게 된다면은 모든 복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늘님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도 닦는 우리 천도교인들은 이심으로 항상 치심을 억제하면서 모든 화가 바뀌어 복이 되고 경사롭고 길하게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자살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품어주신 천지부모를 죽이는 일인데요. 내 몸은 누구의 것일까요? 내 것일까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이런 마음은 굉장히 잘못된 마음입니다. 이런 자존심을 먼저 개벽해야 됩니다. 생명은 그 어느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각자 모시고 있으면서, 이게 하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서 이걸 인내천 혹은 시천주라고, 모실 시자를 써서 시천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각자 하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이건 옮기지도 않고 항상 내 몸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님을 정성 들이고 또 공경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내 몸에 모셔져 있는 이 생명 하늘님, 이 나는 이 하늘님은, 이 생명은 속이지 말고, 이 하늘님, 내 몸에 모셔져 있는 생명을 속이지도 말고, 이 생명에 거만하게 대하지 말고, 내 하늘님을 상하게도 하지 말고, 이 하늘님을 복잡하고 어지럽게 하지도 말고, 일찍 죽게도 하면 안 됩니다. 또한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하게도 하면 안 되고요. 굶주리고 줄이게 해도 안 됩니다. 또한 허물어지게 해도 안 돼요. 또한 스스로 싫어하게 해도 안 돼요. 여기 하늘님이 모셔져 있는데 하늘님이 싫어하게 하는 행동이나 말도 하면 안 돼요. 또한 비굴하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가르친 말씀이냐 하면은 해월 최시영 해월신사님 법설에서 신무천으로 가르쳐 주신 10가지 하지 말아야 된, 10가지 하늘님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걸 신무천이라고 해서 해월신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참 소중한 가르치심입니다.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갖고 태어난 이 나는 하도 존귀하고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하늘님입니다. 자살은 생명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반우주적 행위가 되겠습니다. 생명은 우주적 상생관계로 생명을 죽이는 것은 우주적 상생관계망을 황폐화시키는 일입니다. 자살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우주적 관계망을 훼손하여 하늘님 생명의 자기 발현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걸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하늘님의 자식인 내가 살 수 있도록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십니다. 동물과 식물, 햇빛과 물, 동물과 식물을 만들어서 내가 살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고 계시는데, 그거를 갖다가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자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하면요, 자식을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하면요, 내 몸으로 볼 때 내 몸 안에 있는 하늘님을 내유신령이라고 하십니다. 안에 내자, 있을 유자, 신령이에요. 내 몸 안에 계신 하늘님을 내유신령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요, 끊임없이 내 몸에서 소화를 시키기 위한 소화작용을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작용을 해주시고, 숨을 쉬어서 살 수 있도록 호흡작용도 해주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들이마셔서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게 해주시고, 피가 순환이 돼서 순환작용을 해주시고, 소변과 대변을 내보낼 수 있도록, 땀을 배설할 수 있도록 배설작용도 해주시고요. 또한 뇌와 온 신경이 연결돼서 신경작용을 해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작용을 단 1초라도 멈추게 된다면 살 수가 없겠죠. 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여러분 스스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겠죠? 이거는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해주시는데, 천도교에서는 이거를 하늘님이, 내 몸에 모셔진 하늘님이 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유신령께서 단 1초도 쉬지 않고, 여러분이 자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부모님 뱃속에 잉태됐을 때부터 여러분이 숨을 거둬서 하늘님께로 환원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몸 밖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몸 밖에도 하늘님이 존재해 계시는데요, 그분을 외유신령이라고 합니다. 내 몸 밖에 계신 하늘님이 하시는 일은 천지우주 만물을 생성해서 쉬지 않고 운행하시면서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우주가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움직이죠. 이치에 의해서 그 이치에 맞게끔 1분 1초도 쉬지 않고 이 우주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 물, 햇볕 또한 딱 계절에 맞게끔 조절을 하고, 그로 인해서 동물과 식물이 자라고, 그 동물과 식물을 우리가 먹고 그 다음에 마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용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과 밖에서 쉬지 않고 하늘님은 하늘님은 우리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몸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나를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일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천지 부모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뿐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늘님, 천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거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거죠. 생명은 과연 누구의 소유일까요? 이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무형한 이 기운이 눈에 보이는 형상화된 것이 유형의 물체와 생명들입니다. 사람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모든 물체도 다 이 기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주에 가득히 허령창창은 하나의 빈틈도 없이 가득 찬 기운을 허령창창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우주에 가득히 허령창창한 이 기운은 일체가 하나로 그 자체가 하늘님입니다. 하늘님은 빈틈없이 모든 기운이 허령창창하게 나를 비롯하여 모든 물체의 우주 만유에 꽉 차 계십니다. 이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이 우리의 육신 있죠, 이 몸. 육신이 하늘의 성품을 받아 형상을 갖추고 이렇게 태어나 있는 동안 하늘님의 기운을 받아 이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님의 기운으로 마음이 바래요.
아, 오늘 학교 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 학교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가방을 챙겨서 내 몸을 움직여서 학교를 가도록 하는 그런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남 생각도 안 하고 부모님 생각도 안 하고 혼자만을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걸 각자위심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 그걸 각자위심인데, 이 각자위심을 버리고 시천주를 하는 것, 그거는 하늘과 사람 간에 끊어진 천지의 끊어진 기운을 다시 이어주는 것이라고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시천주, 그것은 하늘님을, 아까 말한 내유신령과 외유기와의 그 하늘님을 내 몸에 모시는 걸 갖다 시천주라고 하는데요. 하늘님을 모신다. 천주 하면 하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천주 하는 건 하늘님을 한글로 표현하면 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님을 모신다 해서 하늘님을 모시는 것, 내 몸에 모시는 것은 하늘님과 사람 간에 끊어진 천지의 기운을 다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습관된 마음으로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늘님을 내 몸에 모셨다 생각하고 정명선이하게 바로 잘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내 생명은 하늘님 기운으로 가득 찬 하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살은 성령의 자기 발현, 자기 진화의 통로를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자살은 자기 개체의 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성령이 무수하게 발현되어서 성장 발전하는 통로를 가로막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주 모든 것을 나뿐만 아니라 생명뿐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모두 다 이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걸 가로막는 거죠. 특히 내가 내 목숨을 끊어버렸으면 하늘님의 이 성령의 작용을 통로를 가로막는 일이 되겠습니다. 하늘님의 우주적 진화를 도와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일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돕는 일은 무엇이 될까요? 성경신이 되겠습니다. 모든 개체의 영의 존재 이유는 유일무이한 성령이 온전하게 그 뜻을 펼치는 데 있습니다. 천도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물건마다 하늘님이 계시다 해서 물물천, 혹은 모든 일마다 다 하늘님이 하신다 그래서 사사천, 하늘님이 모셔져 있다 해서 시천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우주 만유의 성령이 작용하고 있고 일마다 하늘님이 작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신을 다해 스스로 수련하여 마음을 닦고 가르침대로 행하면 행복해지겠죠. 그래서 성경신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성과 공경과 믿음을 말합니다. 정성성, 공경경, 믿을 신을 말합니다. 하늘님은 그의 자식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늘님의 뜻과 하늘님의 덕을 펴도록 하시길 원하시면서 내가 부모처럼 하늘님을 섬기고 하늘님을 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늘님을 잘 위하면 모든 게 뜻대로 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 수련하여 마음을 닦는 건데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주문을 외우면서 영부를 받고 동경대장과 법설 있죠. 해월신사님 법설, 의암선사님 법설에 좋은 글들이 많이 있죠. 그거를 잘 공부하고 오관실행을 하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늘님 스승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서 천도인 무국대도를 깨닫고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원하는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무의와의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잘하게 될 것이고 사업을 잘하고 싶으면 사업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깨달아 알게 되는 아주 행복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느님의 은덕과 이렇게 행복한 일이 벌어지니까 하느님의 그런 은덕과 스승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느님의 은덕과 스승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그 만사 천도교에 이제 주문이 있지 않습니까? 직이금지 원이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가 있는데요. 시천주를 아까 말씀드렸고요. 시천주를 열심히 해서 하느님을 잘 모시면 조화정에 의해서 하느님이 조화라고 하는 거는 조화가 일어났네 이러죠. 하늘 귀신의 조화네 이런 말씀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도 그렇듯이 무의화로 하느님이 저절로 도와주고 이루어 주시는 걸 조화정이라고 합니다. 조화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만사지가 됩니다. 만사지라 하면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느님과 같은 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걸 말합니다. 만사지의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덕과 스승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잊지 않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주문을 열심히 외우고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느님의 가르침과 스승님의 가르침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하느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만사지의 단계에 이르러서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는 조화정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일상생활이 도 아님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모든 것이 도입니다. 말하는 것도 도고 밥 먹는 것도 도고 일하는 것도 도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도 아님이 없다는 해월신사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그렇게 잘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재우 수훈대신사님의 이 무국대도의 천도를 정성과 공경으로 배우고 실행하는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일이 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실행하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자살과 같은 이런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내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시는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주문 21자가 있습니다. 이 주문 21자 직이금지 원이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는 하느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하느님을 위하는 글입니다. 내가 곧 하느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내가 좋아하는 글이에요. 내 몸을 모셔진 하느님이 좋아하니까 내 몸이 좋아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아주 하느님이 주신 최고의 글이 되겠습니다. 이 글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제가 쉽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느님을 위하는 글을 수시로 외우면 조화정 만사지의 단계에 이르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자살 위기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